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는 박하람이라고 하고요. 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日は韓国語の礼拝となります。通訳がいる方は後ろにありますので、後ろにある方に声かけてください。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이 험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만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 마음을 이쁘게 봐주셔서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지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한테만,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한번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번 우리 2절로 가볼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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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다시 한 번 더 부를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볼게요. 억눌린 자가 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왜 나왔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여기 왜 서 있는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본 땅에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데 힘듦과 고난과 역경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크게 힘을 내어주시옵소서. 맨날 무너집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 앞에 하나님의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를 맞으세요. 저를 맞으세요.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 주님만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이곳에서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분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부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통역팀, 그리고 뉴페이스 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명의 삶 안내입니다. 11월 생명의 삶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본문은 데살로니가서와 다니엘서입니다. 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 안내입니다. 신앙서적이 3층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도와 나눔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책과 깨끗한 중고책 그리고 DVD, CD 등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이나이트 안내입니다. 이번 달 이스라엘을 위한 하이나이트 기도회는 11월 10일에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12월에 세례식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주위에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식은 12월 13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유아 세례식 만 2세 미만 대상인데 12월 20일에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경환 그리고 타나카 치키로 성도님 가정에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타나카 치히로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부 전년도 회장을 역임하셨던 성도님이시니까요. 또 함께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십니다. 아멘.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라는 주제 말씀으로 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 앞에 모여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시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우연치 않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이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옛날 한 40년 정도 전 기사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눈에 띄어서 제가 눌러봤어요. 그 제목이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1982년 일본 NHK 방송이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36%가 기독교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정도, 약 40년 전에 이 땅의 일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겠습니까? 만약에 믿어야 한다면 물어봤을 때 36%의 사람들이 기독교라 대답했다? 저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참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기뻐 보인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인생은 왠지 모르게 즐거워 보인다. 왠지 그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40년 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오늘날 이와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6%면은 여러분 3명 중 1명이 기독교랑 응답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직장이나 학교, 주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은 무슨 종교를 갖고 싶어? 물어봤을 때 과연 기독교, 왠지 모르게 너는 기뻐 보여, 이렇게 대답할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겨운 삶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의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참 너무나도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게 대략 AD 50년경.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교회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 그게 뭐야? 예수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 숫자도 당연히 무척 적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과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작은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야손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냥 가정 예배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교회가 위치한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당시의 마케도니아 지역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낼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도시인 거죠.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넓은 도로와 항구까지 다 갖추고 있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연히 그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돈이 오고 갔고, 동시에 문화의 교류도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집트, 각종 당시 유럽과 중동의 다양한 종교들이 자연스럽게 그 도시로 다 흘러 들어왔어요. 모든 종교, 모든 문화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종교들의 대부분은 거대 종교였습니다. 화려한 신전을 가졌고, 뭔가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행사를 한다, 마케도니아에서 행사를 한다 하면은 다 같이 참여해서 그 행사의 주체가 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 막강한 거대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런 영향력 가운데서 과연 이 절대적 소수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안에서 여러분 전도라도 할 수 있을까요? 어깨 피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이라도 꺼낼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의 교인들은 화려한 도시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교의 비난까지, 박해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냥 압박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너무나도 무거운 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힘겨워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내 신앙 밥 지키기도 바쁘고 그래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힘겹게 신앙생활하느라 신앙 지키기느라 바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면은 당시에 마케도니아 남쪽에 있는 그리스 땅 전체를 일컬어 말하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넘어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그들에게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의 복음이 다른 동네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말로써 전해 듣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그 기쁨을 본 겁니다. 왠지 모르게 기뻐 보이는 그 40년 전에 이 땅의 일본인들처럼 왠지 모르는 그 기쁨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이겨내고 늘 당당하게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똑같이 힘든 상황 아닌가? 왜?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가 더 기뻐하는 거죠? 같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게 도대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그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이미 본이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콜라를 가져왔습니다. 잠시만, 이거 저 참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네. 목도 좀 축일 겸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질 겸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콜라를 마시면은 여러분 사실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죠. 네. 이빨도 썩고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콜라 잔을 깨끗하게 비우고 싶어요. 깨끗하게 닦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시거나 마셔도 되고 마시거나 버리거나 예상치 못했는데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버리는 거였어요. 콜라를 버리면 사실 아깝네요. 네. 버리거나 버리면 아까워요, 진짜. 근데 버려서 깨끗하게 닦아 깨끗한 물로 헹구면은 이 컵이 다시 깨끗해지겠죠. 다른 걸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마시는 거 말고 버리는 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지금 조금 불안한데 넘칠까 봐. 네, 이렇게 채우면은 불안합니다.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물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그 죄를 버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득 물을 채웠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단지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버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 콜라와 같은 죄를 버리지 않아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그 은혜의 강물을 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안의 죄악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물로 한번 가득 채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물을 채우는 만큼 콜라도 똑같이 채워져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부어야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은 콜라와 물이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미 물을 다 써버려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여기 물 대신 콜라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콜라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 조금 받았네 생각하면서 물을 부은 거예요. 콜라에다 물을 부은 거예요. 콜라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콜라가 다시 부어지죠. 죄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다시 물을 조금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콜라와 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일까요? 지금 이거 제가 마시면 무슨 맛일까요? 콜라도 물도 아닌 이거.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맛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해서 그냥 역겨운 맛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마시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콜라와 물이 균형을 이룬, 그 물도 콜라도 아닌 죄와 은혜가 섞인 그것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나만 마시면 몰라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걸 전해줍니다. 자, 이거 기독교야. 한번 마셔봐.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방금 했던 반응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겹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인식이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들, 뭔가 역겹게 생각하고 개독교라 비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스스로도 회의감이 들어요. 나름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냥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맛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고 은혜 조금 받고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콜라를 마셨더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센세, 뭔가 조금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뒤돌아서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내 안에 생명수가 생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은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군대 전역하고 신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들은 수업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뭔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누군가 억지로 오리는 약 2km 정도입니다. 2km를 같이 가게 하거든. 심리 약 4km를 같이 가라. 그 2배를 같이 가라. 그 이상을 같이 가라. 누군가 억지로 같이 가고자 하면.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당시에 로마는 군인들이 행군할 때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짐을 민간인들에게 나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대요. 민간인에게 내 짐. 왜냐하면 그들은 군인이니까 체력을 보충해야 되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전쟁이 전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붙잡아다가 내 짐 들고 가 하면은 2km까지는 같이 가야 했대요. 네. 그렇게 2km까지는 같이 가고 그 이상 가면은 그 군인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km를 넘어 4km를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불의에 저항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서 뭔가 조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은혜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동이 사라지고 그 내용도 지금 검색해서 다시 알았어요. 까먹어가지고 뭔가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그냥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군대 동기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회식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봤자 그 친구들은 술 마시고 놀 텐데 제가 거기 가서 뭐 같이 술을 마실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불편하겠다 그냥. 그래서 그냥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 억지로 누가 억지로 가자고 하면은 그 이상을 같이 가져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알았다. 어디로 가면 되냐?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후회했습니다. 역시나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다들 술 마시고 신나게 떠드는데 저 혼자 사이다 콜라 마시면서 대화 주제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때우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대화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만취해 버린 거예요. 그냥 아직 술값 계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내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얘네 그냥 버리고 가야겠다. 몰라, 나도 몰라. 그걸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그 말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같이 가라. 집까지 데려다 주라. 그러니까 순간 그냥 버리고 갈까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제가 술값 다 계산하고 한 명 한 명 택시 태워서 다 집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냥 아깝더라고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더라고요. 뭐 한 거지? 이게 아닌데. 뭔가 순종을 해놓고도 이게 순종한 건가?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한 거 아닌가?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냥 후회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동기 한 명이 제가 술값 다 지불하고 택시까지 태워줘서 보내줬다, 집까지 보내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기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성현아,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왔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단순히 교수님에게 지식적으로 들었던 그 해석적인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실제로 순종되었던, 실천되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 안에. 그 상황이 똑같이 오면은 저는 똑같이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번엔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기대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맛이 날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아무리 받아도 계속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붓고 멈추지 않고 붓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완전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맛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깨끗한 생수로 차고 넘칠 때 자연스럽게 갈증은 해소됩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인생이 밋밋해지고 뭔가 재미없게 맛없게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부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삶, 날마다 새롭고 하루하루가 그냥 기대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그 사회에 공헌을 했을까요? 뭔가 대단한 헌금을 해서 건축을 도왔다거나 이런 걸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지 그 생명의 물을 맛보여주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너 그거 어디서 받았어? 어디 가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체에 아무런 자극도 없이, 우리 삶에 아무런 해악도 없이 단순히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 생명의 물을 맛본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주님의 말씀이 퍼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주님이 주신 마음에 귀 기울여 순종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저거 주워야 되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우세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빛이 되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젯밤 싸웠던 친구가 생각나요. 아, 내가 어제 좀 심했나? 사과해야 되나?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의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넘쳤습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미 단지 그대로 행하는 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주시는 그 기쁨에 따라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무한 삶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갑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는 모습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샘이 솟아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함을 받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어중간한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한 말씀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분명히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主よ感謝します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노히 전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炎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とはにあれ栄光とはにあれ栄光とはにあれ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큐티책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이거 표지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이 되게 좋아요. 데살로니가서랑 다니엘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또 그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건축 비전 약정 헌금이 올해 다시 또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헌금 봉투에 여기에 자기 생년월일의 월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그거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는 본인 성함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뉴페이스 2주차, 3주차 과정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같이 동일하게 뉴페이스 모임 있으니까요. 뒤쪽에 보이시는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